존 에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자녀의 미래를 살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의 미래를 살아 하는 이 책 꼭 한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특별히 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똑똑함이나 잘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몇 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 그런 아이들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뭐 대학을 졸업해서 어디 직장을 가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상하관계나 뭐해서 이 순종을 못 배운 사람들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항상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말해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집에 엄마가 성경책을 탁자에서 읽고는 탁자에다 놔두고 잠깐 옆에 갔다가 왔을 때 딸아이가 그 성경책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걸 슬쩍 밀어서 탁자 밑으로 던지려고 내려놓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엄마가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성경책이야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움찔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또 딴 데를 보면 또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합니다. 그러지 말랬잖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엄마가 다른 데를 보면 나중에 세 번째는 아예 얘가 탁자로 그냥 그 성경책을 드디어 집어 던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엄마는 달려와 가지고 등짝을 딱 때리면서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듣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법을 못 가르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이 아이가 한번 자꾸 밀고 또 밀고 그렇게 두 번씩 했을 때, 그 마지막에 가서 세 번째 가서 그 탁자로 아예 떨어뜨렸을 때 그 아이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에 딱 들어가서 그 아이한테 엄마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래요. 근데 소리를 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것은 함부로 그렇게 탁자 밑으로 던져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일러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그것을 엄마가 하지 말라고 세 번씩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는 벌을 서야 된다 하고 아이를 무릎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해서 벌을 세우라는 거예요. 벌 세우면서 이놈 저놈 막 욕할 것도 없어요. 딱 벌을 세우면서 엄마는 밖에 나갔다 올 때까지 네가 여기서 깊이 한번 너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이 방에 밖에 나가서 기다려줍니다. 이 아이는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엄마의 말씀을 곧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는 걸 아이가 안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알 때쯤 됐을 때 엄마가 5분이고 10분이고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는 지금 벌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겠지요. 근데 그 아이가 분명하게 내가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고 앞으로는 순종할게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그 아이한테 사랑을 전적으로 표현해주고 그 일을 깨끗이 끝낸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아이는 머릿속에 엄마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각인이 되면서 순종을 배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그렇게 놓고는 또 두 번째 또 잘못하면 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잖아.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 건 잊어버리고 권해지도 말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순종을 배워가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66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예수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딱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자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되는데 안 믿고 자꾸 우상숭배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요. 나를 믿고 나 자신이 자꾸 나를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성경은 가장 최고로 여겨요. 믿느냐? 믿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순종을 말해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66권 성경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순종함에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줄게.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있을 거야. 계속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책이잖아요. 약속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을 하거든요. 신명기라는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계속 말하는 앞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제1절의 말씀이 뭐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뭐 복을 받는 얘기를 쭉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복을 약속하는 것 앞에 순종을 약속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순종.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하고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겠는데 누가복음 오늘 1장 26절부터 쭉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를 찾아간 거지요. 거기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여러분 약혼은 했는데 처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처녀가 두 번씩 나오지요. 여러분이 이 처녀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만 3번 나와요. 바로 이 27절에 나오고요. 29절에도 나옵니다. 처녀라는 말이 나와요. 처녀란 남자를 모르는 여자지요. 아주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여성을 처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처녀인데 약혼했어요. 약혼자가 있어요. 요셉이란 약혼 남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것과 같다. 그래서 약혼하면 가서 호적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호적을 하러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 거기서 하긴 하잖아요. 예수님을 낳았거든요. 호적도 할 수 있고 신혼여행도 갔다 와도 되고 심지어 아기를 임신하고 낳아도 문제가 없어요. 왜?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예식은 그냥 잔치를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약혼을 하면 부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늘 성경의 문제가 뭐냐? 약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처녀예요. 남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셉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처녀였어요.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었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넌 은혜 받은 여성이라고 은혜 받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럴 때에 처녀인 이 마리아는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누군가 그러고 보는 거죠.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이미 받았고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지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예요. 구세주라는 의미가 뜻이 있잖아요. 구주.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구약 성경을 아주 함축해 놓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보내줄 때 바로 이 말씀 이대로에 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몸에서 탄생할 거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키텔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쓴 글에 의하면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 말을 했던 그때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식민지 국가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주권을 잃어버린 식민지 국가로 있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했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혹시 내가 지금 임신한 이 아이가 아닐까? 꼭 이 아이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과 믿음의 기도를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얘야 너한테 이런 메시아가 네 몸에서 태어날 거야. 이 말할 때 마리아는 굉장히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 뭐냐면 네 신랑 약혼한 요셉과 함께 네가 아기를 낳을 테니까 그 아이가 메시아다 이러면 되는데 그 말이 없어. 남편을 통해서 아기를 낳겠다는 게 없이 그냥 네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낳을 것이고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낳을 예수라 이름하는 분은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3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당연히 이거 물어봐야죠. 나는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아요? 내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는다고 말해줘야 내가 믿지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 남편 될 요셉과는 아무 관계없이 지금 아기를 낳는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죠.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역사가 내게 임할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째가 되었다. 세례 요한을 임신한 그 엘리사벳 사가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은 어떤 것도 다 성취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은 거짓이 없고 확실한 참이며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말은 확실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제 마리아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아멘 하게 되면 몇 가지를 감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처녀가 아기를 임신한 이것은 남편인 요셉이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 저 여자가 아기를 임신했네? 이게 밝혀지고 나면 동네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걸 순종하면. 두 번째, 남편인 요셉하고 파혼을 하게 돼서 결혼을 못하게 되죠. 미혼모로 아이를 키워야 돼요. 미혼모로 키우는 거 지금 시대에는 미혼모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없으면 무슨 농토가 없고 농사 지을 남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뭐예요? 죽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세 번째, 평생 동안 사람들로부터 천덕꾸러기로 계속 욕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네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걸 아멘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그걸 아멘 할 수 있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니까. 모든 불의함을 내놔야 되니까. 그럼 그걸 감수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대답하는데 자신은 주님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종이 노멘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못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못한다고 아니요 하면 그건 내쫓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돌판매질 받고 죽어도 주님 말씀이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순교자적인 그런 고백이 여기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의 말씀을 나는 순종하는 여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고백입니까? 그러기에 마리아를 이 카톨릭 사람들은 높이고 높여서 성모라고 해가지고 그 성당 앞에는 성모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거기 앞에 가서 절도 하고 그렇게 그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이 순종, 아멘, 바로 이 아멘, 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 고백한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음을 보는 거지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난 한 해를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66권 성경을 계속 우리 읽었어요. 금년 한 해 우리 성경을 벌써 16독, 17독 한 분도 계시고 얼마나 참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경인데 성경에서 뭘 발견하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여러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하는 순종이 없다면 구한 걸 얻을 수 없고 찾는 걸 찾을 수 없고 두드려 열릴 수가 없어요.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100살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가족 회의를 모여가지고 바치 된다, 바칠까 말까 회의한 적 없어요. 아내하고 의논한 적도 없어요. 아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의 여호와의 일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불합리한 것이지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주님 이런 걸 나한테 시키냐,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있을 때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해요. 이 불뱀은 딱 물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에요. 이게 막 물어요. 다 막 불에 막 데인 것처럼 뜨거워서 막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야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걸어놓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걸 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뱀에 물렸어요. 막 열이 나고 막 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막 끙끙할 때 이제 수분 내에 죽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러분 불뱀에 물린 여러분 여기 장대에 구리뱀을 쳐다보십시오. 삽니다. 그거 지금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거 본다고 사냐? 불순종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바라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몸이 많이 아픈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누워있어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집 앞에 저거 지금 큰 바위 있지? 그 바위를 밀어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다고 계속 밀었어요. 밀으면 그 바위가 움직여지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바위는 1m도 가지를 않아요. 매일 가서 밀었는데 하나님 바위 그렇게 내가 순종해서 밀었는데 1m도 안 가는데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보고 시킨 거예요? 얘야 거울을 한번 들여다봐라. 거울을 보니까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몸이 그렇게 기침하고 그랬던 게 기침도 사라져버리고 건강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얘는 못해, 이건 못하겠어, 난 이건 순종 못해,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제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사람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데요? 너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니? 누군데요?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너 미워하잖아.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걸 제가 소개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시임하게 돼서 이렇게 제가 다 해서 모든 일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삿짐 싸가지고 이제 올 판인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노회하는데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쩌고 되니까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오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게 아주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걸로 남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친구 목사님, 그 목사님 목회를 왜 이렇게 막냐? 그런데 미워가지고 미움 감정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려져. 네가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해도 왜 응답이 없는지를 기억해라.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섭섭해서 미워했었어요. 내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목사님.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편지 보냈어요. 목사님이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노회가 몰렸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그 최재곤 목사님이 어려운 데 가서 너무 고생하니까 우리 좀 도웁시다. 우리 좀 같이 좀 어떻게 섬겨 도웁시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저를 후원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줬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한 번씩 그 하나씩 순종해 가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